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셨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혀를 재갈 물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소서. 주
저 하늘 나라 다 올라가 구주의 구 안에 나를 남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님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난감하게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데려가 한없는 곳 나게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 9월 14일 목요일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 규빗이요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탑을 내며 골방 돌풍 성전의 벽에 바뀌지 아니하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들어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불포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전의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높이는 또 길이는 너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주전 약 966년입니다. 주전 966년에 4월 5월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지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480년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시점으로부터 48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것이 주전 966년 4월 5월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15월이란 말은 오늘의 4월과 5월 달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4월 5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전이 건축됐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성전을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마친 다음에 말씀을 주셨죠. 예, 자, 성전이 건축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소, 외소, 지성소, 내소, 주랑. 주랑이라는 것은 성소의 복도입니다. 복도. 그러니까 이 복도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그랬죠.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주랑이 있고, 그게 이제 복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규빗은 46cm죠. 46cm. 규빗은 46cm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를 이렇게 좀 따져보면은 이 성소 앞에 있는 현관 모양의 주랑은 넓이가 9m, 길이가 한 4.5m. 성전 자체 길이는 27m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 길이는 27m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죠? 뭐 100m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성전 자체 길이는. 넓이는 9m. 뭐 숫자의 셈에 익숙하신 분들은 높이는 14m입니다. 높이는 14m. 우리 교회는 얼마나 높은가? 몇 미터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는 북박이 창문들이 있었어요. 창문이 있습니다. 다락은 하층, 중층, 셋째 층 이렇게 3층으로 건축되어 있었다. 이 다락은 또 나름대로 3층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자,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어서 하층에서 셋째 층까지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들었고, 6절, 8절 보시면,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는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그러죠? 9절, 10절 내용을 보면, 그리고 온 성전을 돌아가며 다락방을 연접해서 건축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전 건축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자,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게 한 겁니다. 그게 벌써 기초를 그렇게 한 거예요. 공사하게 되면 공사하게도 얼마나 성전에서 방망이질, 그죠? 톱질, 예?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옵니까? 요새 이제 전기니까 전기로 드릴로 소리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성소 속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성소 속에서 방망이, 도끼,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냐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성전은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는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인간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참 이 솔로몬이 확실히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성전 건축하는 거를 보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망이질, 도끼질,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요. 와,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정말 배워야 될 점이다 우리가. 이제 겉에 어떤 소리가 아니라 방망이, 도끼, 이런 톱질할 하여튼 무슨 소리든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이겁니다. 싸울 때는 큰 소리 날 때는 밖에 나가서 싸우라. 저기 알리폰트 밖에, 저기 저 동네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 예배드는 중에 막 소리 지르고,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기본. 참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모세한테 식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저렇게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회막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법궤, 속죄소, 지성소, 예? 그 두 날개 아래. 그래서 어떻게 조각목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며 거기다가 금을 어떻게 씌울 것이며 그 모든 이 성소, 지성소의 크기라든지 다 만들었어요. 재질도, 그죠? 어떻게 무늬는 어떻게 셀 것이며. 자,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회막을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그죠? 이동식 성전이죠. 회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480년 후에 이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언약궤를 둘 그런 성소 그걸 다 이제 언약궤 자체를 없애버리셨죠. 예, 법궤입니다. 법궤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다시는 있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뭐를 원하셨냐? 예? 주님 뭘 원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성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그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잡음이 들리면 안 돼요. 도끼질이나 철 연장 소리나 망망이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시끄러워. 이런 소리는 너무 시끄럽고 평화를 깨는 거야. 그렇잖아요? 도끼질이 아름답습니까? 도끼는 뭐예요?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그런데 이런 소리 있잖아. 다른 사람을 찍는 소리, 도끼질입니다. 망치로, 방망이나 망치, 철 연장 소리. 그건 뭐예요? 패고, 쪼개고, 때리고, 깎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그러니 죄를 엄청나게 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을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소리를 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누가 다투고 있으면 저기 밖에 나가서 다투세요. 저기 허벌판에서 사막에서 저 멀리 가서. 자, 11절 보세요. 성전만 아름답게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너 성전 건축 잘했다. 그래, 다윗 네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내가 네게 뜻을 줬어. 자, 보세요. 평화로울 때 짓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평화로울 때.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완전히 솔로몬이 오히려 조공을 받고 있을 때. 다윗 시대까지는 엄청나게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고 때리고 파괴하고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그런 일들이 다윗 시대까지는 엄청난 피를 많이 흘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죽는 소리 들려, 비명 소리 들리고 이 세상에 엄청난 이 소리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십니까? 와, 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맨 나쁜 소리, 그죠?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그쵸? 가스값은 떨어지질 않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경제, 정말 이게 물가가 오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이게 정말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대표적인 것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기름값이라고 합니다. 기름값. 이 기름값이 이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뭐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거 정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 교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아주 민감한 것이, 여러분 보세요. 어디 다녀오시면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차가 얼마나 많아. 기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죠? 야, 기름 없으면은 물론 뭐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그러지만은, 야, 저 차들은 다 완전히 어떻게 뭐 엔진을 바꾸든지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저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리든지 제대로 부실도 못해, 기름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차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뭐 몇십억 되는 차 있으면 뭘 하겠어요? 기름이 없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는데, 부도자가 없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나를 제대로 경외하는 자가 없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정말 지실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핍박의 시대에 뭐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핍박이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겉에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속이 꽉 찬 거이죠. 속이 꽉 차 있는 거. 성전 건축했으니까 다 됐다, 이제 성전 건축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겉은 완성됐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 순간 예수 믿었습니다. 자, 겉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속을, 어제 성경 공부는 꼭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어제 시작했습니다. 네?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자, 성경 공부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아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성경 공부하신 분, 네? 다 까먹었습니까? 네? 무슨 붉은 흙이에요. 흙은 흙인데, 땅이란 뜻을, 땅은 먼지로 구성되어 있죠. 먼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흙은 그냥 흙이 아니야. 무슨 흙이라고요? 여러분 알고 앉아있는 의자처럼 붉은 흙이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해봤어요. 흙은 흙인데 붉은 흙.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났어, 그냥 제 머릿속에. 흙이 인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핏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소에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이 덮고 있는, 예전에는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았다 이거예요. 붉은 피, 그게 섞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성경 공부를 참석해야지 아시지, 성경 공부를. 근데 보면요, 이 질문하면 몰라요. 모르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니셔도 몰라. 이게 설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끝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저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 저도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는 안 되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죠?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냥 예수 믿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예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같이 새벽기도 시작할 때 같이 나누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된다 이거야.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늘 우리 경험하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잘 몰라. 근데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욥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이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죠. 예? 정말 의인입니다. 이 욥은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자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잘 보세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인데, 자식들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까지 다 제사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회개하고 그럽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가만 보면은 자식들이 못된 길에 가가지고 방황하고 있으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셨잖아요. 자식들이 뭐 항상 맨날 부모님 말에 순종해가지고 기분 좋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기도한다고. 저 놈의 자식, 똑바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늘 그랬냐 이거야. 근데 욥은 잘 경외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잘 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 마귀가 이게 막 하나님과 저기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딱 해버렸네.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욥의 영성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모태에서 태어나지 말고 죽었어야 되는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냥 굉장히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막 우리가 불평하든 하나님께 다 불평할 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사람들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네, 다 그래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만약에 이 욥이 말이죠, 욥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고난을 주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겠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했죠. 욥이 이런 멋진 얘기는 했습니다. 내가 올 때도 벌금 먹고 왔다 이거야. 가져온 거 없어. 갈 때도 아무것도,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죠? 빈손으로 할 때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벌거벗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벌거벗고 태어났죠? 갈 때 다 벌거벗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름다운 거 걸치고 있는 거 필요 없습니다. 퓨너럴 서비스에 그냥 옷 입혀놓죠? 다 벗기고 피 뽑고. 우리 못 보셨잖아요. 장의사들이 뭐 하는지.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죠. 짐승의 몸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땅의 육신이. 다 벗겨놓고 다 그냥,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 있을 때만 인간이 존경도 받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흙입니다.
예외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짓고 너 아름답게 짓고, 야 아름답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탄하잖아요. 예수님을 저 헤롯이 지은 성전 말이에요. 그랬더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오지 다 무너뜨리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유 참 아름답지, 그래 잘 졌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오지 다 무너질 거야. 그게 얘기입니다. 그냥 완전 초를 치는 거예요. 물을 그냥 초를 치죠. 중요한 거는 성전의 건축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왜 버립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계속해서 맨날 반항하고 막 그러는데, 응? 그렇죠? 그 둘째 탕자가 자기가 싫어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지 아버지가 쫓아냈습니까?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지. 집 나간 자식 죽지도 않은 나를 갖다가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다 탕진하고 탕진해버리고 주업념을 먹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기다렸지. 아버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거지, 그죠? 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나의 목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사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소리에, 쟁기의 소리에, 쟁기질에, 하나님 굉음 소리에, 다투는 소리에, 망치질, 몽둥이질, 하나님 각종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를 보면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이곳을 보면서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명진도 영성교사님, 하나님 어성어인 영성교사님, 아버지 굿사리까 조은재 선교사님, 강순진 선교사님, 김주혜 선교사님, 서병채 선교사님 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새벽제단 쌓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